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56장. 찬송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나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아멘. 오늘 사사기 14장 5절에서 20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그가 내려가서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며.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칠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아멘. 여러분은 삼손의 이야기가 사사기 14장부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삼손의 이야기를 다 아시는 내용이고 이 내용의 전말 다 아시는 상황인데 우리가 함께 생각할 내용은 이 삼손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삼손 그러면 한마디로 표현을 하는 대목이 있는데 자기 눈에 좋은 대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모든 결정을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의 마음의 기분대로 행동을 하고,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기의 생각과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손과 어떤 점에서 다른 사람과 다른 사사와 다른가 하는 것은 분명히 사사들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5절부터 20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통해서 삼손과 어떤 점에서 성도는 삼손의 모습을 보고 삼손과 달라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5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5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삼손이 딥나로 내려갑니다. 딥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블레셋 지역입니다. 사사가 블레셋으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성도가 술집으로 다방으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정찰을 하러 갈까요? 아니면 시장 조사를 하러 갈까요? 딥나로 내려가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아내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블레셋 여인에게 아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미 아내를 생각을 하고 그 여인을 만나기를 그가 원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1절에 삼손이 블레셋 딥나 마을로 내려가서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마음에 들게 됩니다. 삼손의 부모는 당연히 삼손이 나신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아시는 대로 삼손은 부모의 신앙의 통제에서 이미 벗어난 상황인 것이죠. 나신으로 키운 것이 무색할 정도로 삼손은 여인과 결혼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읽기 전에 4절을 보시면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하였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이 14장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삼손과 그의 부모가 믿음의 사람으로 분류가 되지만 그 삶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직감하는 센스가 작동이 되지 않는 세상 사람과 방불한 거의 비슷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이 아주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여러분 한번 보시면 14장, 15장 이 두 장의 삼손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14장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우리가 읽었던 19절에서도 14장 19절에서도 역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갑자기 임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5장 14절에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하는 내용을 세 번에 걸쳐 반복하고 있습니다. 14장 15장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시고자 주의 영이 임했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그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삼손을 통해서 무언가를 역사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음을 내비치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삼손은 전혀 그 뜻을 감지하지 못하고 지금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하는 일과 나실인이 사자, 자기가 쳐서 죽인 사자에게서 만들어진 꿀을 먹는 일과 결혼식을 했으니 술이 필요하겠죠. 술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먹고 즐기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더더욱 다른 블레셋 사람도 아닌 본인 스스로가 수수께끼를 내고 상당량의 금품을
걸고 수수께끼를 합니다. 이 수수께끼를 아내를 통해서 그 해답을 제공을 하고 그 일에 대해서 또 분노를 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음을 우리가 20절까지 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이 그에게 임하는, 강하게 임하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그는 상당히 의도된 것처럼 본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과는 아랑곳하지 않는 삶의 방향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가 뭐죠? 전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의 눈에 좋은 대로, 즉 감정이 좋은 대로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그에게 먹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나대로의 삶을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내용은 그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의 본능이 그를 지배하는 형태로 본문의 내용의 삼손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4장의 내용을 보시면 삼손의 스토리가 그렇습니다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블레셋을 쳐서 무찌르는 일을 하게 되지만 평생 끝까지 그 누구보다도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생 내내 자신의 본능과 생각에 그 눈에 좋은 대로 삶을 산 사사였지만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일반 불신 백성들과 똑같은 더 이상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의 메시지를, 한 문장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전혀 하나님께 길들여지지 않는, 하나님께 익숙하지 않은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께 붙잡혀 살든 사탄에 붙잡혀 살든 살게 돼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본능적으로 하고자 하는 또는 장난으로 또는 흥미로 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에 달려 있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본능과 그 생각을 접게 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그 뜻을 구하게 되죠. 그러나 그러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은 항상 자기의 본능에 사로잡혀서 기분과 장난으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전혀 익숙하지 않은 그런 한 사람의 능력을 받은, 복을 받은 사람의 불행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 먹히지 않는 일 때문에, 그리고 인생의 주인을 자신으로 설정하고 평생을 살아간 그런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전혀 하나님께 붙잡혀 살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당신의 뜻대로 세워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주여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통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우셔서 그 영광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는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삼손에 당하는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중에 하나님께 붙잡혀 살지 못하는, 모든 것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지 능력이 없는 한 사람의 불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주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또 연약한 분들과 또 취업과 결혼을 앞둔 자녀들,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믿음으로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삼손의 스토리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센스가 작동하지 않고 인지 능력이 상실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의 불행한 일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오히려 그 인생을 해롭게 만드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저희들이 보면서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